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심으로 문안 인사를 하십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짓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영육간에 채워주신 은혜로 이끌어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질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사 이 위기를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며 또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문제도 연루되어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한 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 그런 형편에 놓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업장과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베풀어주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안에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또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축되어진 이후에 우리 현흥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큰 비전과 사명을 모두가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허말태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4장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4장,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릴 본문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를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면 불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와 편견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인 3장에서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이 늘 마음에 불편했고 못마땅한 표를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성의 없이 그냥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응에 요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백성들에게 이 어기에 동참하라고 초소를 선포했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그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노여움을 푸시고 멸망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반응에 요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원수인 니느웨와 그리고 그의 왕과 백성들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그 회개의 마음과 모습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기도에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제가 잘 알죠. 알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할 때에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올라오게 하신 이후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나라를 폐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는 이 역사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잘 아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가 취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어이없어 하셨을 것입니다. 되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요나는 아무 말 없이 이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그리고 뿔난 모습을 하고 니느웨 성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혀를 차시면서 요나야 요나야 네가 나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본 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박넝쿨과 그늘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시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이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었고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도 그리고 벌레도 그리고 뜨거운 그런 동풍도 예비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까 앞에서 했었던 기도와 유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나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옳고 말고요. 어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넝쿨이 자라는 데 있어서 수고를 한 적이 있니? 제대로 재배를 한 적이 있니?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그것이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그토록 네가 아낄 수 있느냐? 네가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햇빛의 그 강렬함으로부터 그림자를 너에게 선물로 주어서 잠깐 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거 외에는 네가 했었던 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시든 것으로 인하여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하물며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돌려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같은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의 가장 근본이요 뿌리가 되었고 1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잘못됐니?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니느웨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죄를 범했습니다. 니느웨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도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니느웨도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바로 심판이 눈앞에 지금 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회개가 동시에 선포되었는데 반응은 180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심판과 회개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을 요나는 과연 이해했을까요? 요나서의 끝은 확실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역설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나는 뒤늦게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운을 남기며 요나서가 끝을 맺지만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구원과 용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느웨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구원, 사랑의 본심을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대해 무책임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과 대화를 들여보면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실 때에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모습이 불편하게 보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또한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오류를 집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라고 책망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 후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 되어서 지금 정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민족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세리와 죄인조차도 품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모든 민족까지 너희가 품을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약자에게 관심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투옥시키는 일에 앞장서며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것을 맡기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주님은 가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 불만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늘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을 받아주실 때도 있었지만 피하시거나 책망으로 교훈하시고 그 일들을 넘어가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에게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갈 때에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박해를 자극제 삼아서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울은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라는 이것에 갇혀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행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는 예수님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고 사울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다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와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받은 자기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이 예수님이 너무 미웠고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남겨주인 교회에게 제자를 삼는 일들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찍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해야 되었고 결국 기독교인을 주범으로 몰아 지도자들을 순교에 이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로마 제국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 제국을 미워하기보다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숨어서 300년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더니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최후 승리는 교회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칫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임으로서 우리끼리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 잘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와 상생이 아닌 국가 권력을 교회에 행사하려는 현실 앞에서 미워하기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의 모임으로 끝나고 민족과 나라를 미워하고 적으로 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민족의 일부분이며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며 제자가 되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교회에게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정인보다도 믿음을 앞세우고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기를 극복하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두 마음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헤아려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공정한 결정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로 돕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될 대상이기에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고난 중에도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가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지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여 위기를 오히려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을, 감사헌금을, 주일헌금을, 그리고 선교헌금을, 그리고 건축헌금을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이도록 도우시고 쓰는 자들마다 두려운 마음과 정직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맞닥뜨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를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지샘이 사천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마음과 그리고 몸이 함께 떠나 있지만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예배가 그리고 주일 모임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역시 중단되었지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편집한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시간에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팀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허말태 집사님께서 4월 2일 오전 4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일독했습니다. 류하라 일독했고요. 성경 2차 필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해주셔서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모두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함으로 서로 축복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